다 함께 한 번 더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데일리 서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점에 대한 거. 괜히 좀 벌써부터 어렵긴 한데 나름대로 좀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볼 건데 결론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인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무언가는 거부하고 무언가는 취하고 이러면서 살자 이 얘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또 실제적으로 신앙의 핵심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열심히 설교해도 결국은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잘 사세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이겠죠. 근데 핵심은 역시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반드시 취하고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가 뭘 노래를 했을까? 그 노래가 예쁜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슬픈 가사도 좀 있거든요. 이런 노래.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훈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부분 15절부터 시작인데 일단 이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수론이란 말이 등장해요. 이 여수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 어휘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이게 여수론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제부터 그 배경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라고 했죠. 근데 그 노래의 첫 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의 내용인데 그 첫 부분을 보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위엄을 돌리자 이런 이제 권고가 막 나옵니다. 위엄이라는 말, 3절에 표현된 이 위엄이란 말, 히브리어로 고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 오경의 특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 어떤 권면자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엄을 올려드리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해야 된다. 너희가 그래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죠. 이것이 일종의 율법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도 쭉 소개를 하죠. 4절부터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는 일은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올바르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소개합니다. 근데 5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앞서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뭔가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위엄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그들이 뭔가를 지금 잊어버린 것 있죠. 뭘 잊어버려요? 앞서 소개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옛날 이야기를 잠깐 꺼내죠. 이게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제가 좀 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고 이 사람의 핵심인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이거겠죠? 근데 죄를 진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들이 왜 잊어버렸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의 내용인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한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기 분기소로 정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모세가 막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선택을 받았다. 이 특정한 민족을 하나님은 그럼 왜 선택을 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운해할 문제가 아니라 또 뭐 그럼 걔네만 뭐 특별한, 그러니까 이 종교는 걔네 종교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특정 민족을 왜 선택하신 걸까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왜 굳이 한 민족만 자기의 분기소로 삼으셨을까?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그것을 구현하기에 아주 좋은 애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 민족이 부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어감이 뭐 그럼 이용당한 건가 약간 이런 어감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애시당초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목적인 책입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도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싶으면은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적절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후라이팬이 다른 그릇보다 뭐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그릇들도 후라이팬으로 서운할 게 아니고 아쉬워할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적절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전통적으로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노마드라고 하죠. 떠돌이들. 그걸 또 깊이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는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 이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뒤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또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이 유목민들이 적절한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뭐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겠지만 후라이팬이 제일 용이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을 찾아서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선택하시고 또 채우시는 이유도 사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더 부족한데, 더 부족한 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비슷한 맥락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자주 사역자 훈련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 피아노 전공자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반주자가 10명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랑 비슷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지는 좀 가끔 서운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고대 성경 속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 조그만한 민족에게 자꾸 누가 개입하신다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자꾸 눈치를 채는 거예요. 저 민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민족들이.
근데 쟤네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떠돌이 민족이 어디만 가면 계속 이기니까. 그리고 당시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그 고대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들의 신이 도우시는구나. 저들이 신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 저들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한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란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누구를 의식하냐면은 저들을 돕는 신, 저들을 보호하는 신,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신. 그런데 믿기만 한다면 이방인이라도 저들에게 선을 끼치는 신. 이런 존재를 저들이 알고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나타내는데 얘네가 적절한 거지, 얘네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런 거죠. 이게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시절을 보내던 이스라엘, 그 옮겨 다니는 민족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했던 생각,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이 마구마구 드러났죠. 뭐 그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를 안 하시나? 아니죠. 그냥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노마드 싫어요. 그렇죠. 누가 떠돌아다니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한 곳에 거처를 삼아서 탄탄하게 이렇게 하죠.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구 드러나는 바람에 보호받았던 민족,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풍요로웠고 위기를 겪었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계속 이겼어요. 그것을 이러했던 이스라엘을 포괄하여 말로 표현한 것이 15절의 여수룬이에요. 지금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 하나 지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튼튼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 이런 거예요. 그 민족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전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어느덧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아주 명예롭고 존귀한 명칭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모세 노래에서 이 단어가 그들의 사악함을 비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야, 니네들 여수룬인데, 말이야. 이렇게. 어감이 바뀌죠. 본래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은 은혜 입은 자답게 의로운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어땠다는 거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권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도 이런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또 그것도 주의 은혜로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과거의 역사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기름지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찼죠. 지금까지 15절의 여수론과 그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어지는 16절부터는 그 이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이제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돼요. 모세 지도자의 명령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행하기 시작했대요. 뭘 행했을까?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가증하다는 것은 당시의 언어적 의미에 따르면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를 배경으로 봤을 때 그 가증한 것은, 그 구역질하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면은 가나안에 본래부터 있었던 우상.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않고 같이 그냥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면 되지 뭐 하면서 남겨놨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이 노마드들에게, 이 유목민들에게 굉장히 새롭고 또 즐거운 신앙을 가능하게 했죠.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 여행자들이 그곳에 있던 것을, 원래 있던 것을 보면서 좋은데 이러면서 그냥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쳐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산당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산당. 그 산당 문화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와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어지는 거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죠. 로컬 처치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다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훼손하고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이따가도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들이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이런 방법도 뭐 이런 것들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 것도 괜찮은데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는 아세요? 하나님이 카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더니 이게 죄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죄구나.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바람을 가지고 그걸 위해 또 애쓰며 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많이 고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주여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에 이끌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죄죠. 탐욕으로 행하는 것들도 죄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도 죄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닌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하고 싶은 걸 했더니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갔더니 막 목사님이 죄라고 막 한다. 그걸 왜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건강한 이해예요. 죄에 대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나빴구나. 평소에는 착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착해져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알고 있었는데 또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걸 해방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 천애라고 한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같이 살면 좋죠. 평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했다가 그냥 다 넘어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술은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범했다라는 내용들을 또 지적하는 내용이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축복 주신 이를 기억하며 그 축복 주신 이가 명령한 것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그들은 굳이 하지 말란 걸 하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그 축복 안에서 행하면서 살았죠. 자,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저 훈계처럼만 설명하자면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맙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린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 그리고 저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는 것.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것 때문이었다? 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그랬다? 본문은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적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여술은 이 말이 얼마나 존귀한 말인데, 근데 이 말을 지금 모세는 비꼬듯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신약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칭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해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처럼 행한다. 그리고 이상하게 잘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굉장히 존귀한 표현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말이죠. 야,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야? 나도 몰랐는데, 기분 좋은데? 이렇게, 나도 계속해서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그리스도인? 걔가 교회 다니는데? 그게 기독교인이야? 이런 말 할 때 이 말을 쓰지 않나요? 되게 슬프죠. 되게 안타깝고. 이게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요. 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규정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그게 다 우리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가는 게 그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음을 다 잡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미 기록된 어떤 사람의 역사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꼭 하면서 살자 이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음 주에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그 훈계는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특정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까요? 일부분만 소개해드렸지만 안타깝게 쏟아내는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술은 이러니까 그냥 좋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어서 다 잘 됐어. 이걸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을 지금 약간 비꼬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여술은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복 받으신 분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가 22절 이어져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복음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르게 새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말씀은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 때 또 이제 조금만 긴장하십시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마세요. 맨날 하던 얘기라 또 전혀 새롭진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난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예수님을 참아가면서 믿으면 좀 힘드실 거예요. 참는 것도 인내도 되게 중요한 신앙이지만 좀만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참고 인내만 하는 거라면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니까 오늘 그거 이야기한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나누겠죠.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면 꾸준히 설교 들으세요. 꾸준히 성경을 보세요. 아실 수 있어요. 배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도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시고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는 없지만 죄책감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도 한번 가져보시고, 알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포되어진 말씀, 이야기를 한번 정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도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